오늘 설교 제목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아이가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떡이 12강줄이나 남았대요. 이런 표적을 행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면서 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임금 삼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 홀로 산으로 떠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맞이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그들이 배에 영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튿날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녔지만 예수님도 또한 제자들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 묻습니다. 라비오, 라비오는 선생님이요 이런 뜻이에요. 라비오, 어느 때 여기 오셨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본문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단락으로 나눠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리가 예수님을 찾는 까닭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떡이 12강줄이나 남는 것을 이렇게 보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6장 14절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떡이 12강줄이나 남았잖아요. 이런 분이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분이 왕이 된다면 경제 문제는 다 해결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긴 보았지만 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였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오 구원의 주이심을 깨달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표적을 행하시겠습니까? 갈릴리 가나에서는 처음 표적이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에요.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자들마다 모든 약한 것, 모든 병을 다 치료하여 주셨어요. 눈봉사는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는 듣게 하시고, 벙어리는 말하게 하시고, 앉은 바에는 일어나서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중풍병자,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할 것 없이 전부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어요. 야이로의 딸이 12살 먹은 외딸인데 이가 죽었는데 살려주시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죽었는데 살려주시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냥 배를 통인 채 그냥 살아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단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의 주이심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우리들도요, 믿는 자에겐 표적이 있다리니 귀신을 내쫓으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지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준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병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병마에 물러갈지어다, 병마에 물러갈지어다, 병마에 물러갈지어다 하면 이렇게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입원하고서 오셨는데 그냥 40도가 넘어. 열이 40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온 전신을 떨더라고, 막 이렇게. 그런데 그냥 꽉 잡고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였더니 한참 기도했더니 정상으로 딱 돌아왔어.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또 어느 날은 배가 아프다고, 탈장이 났는가 보다고, 이제는 병원에 가야 되겠다고, 맨날 며칠을 아팠는데요, 병원에 가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니까 기도합시다 하는데 기도를 그냥 하고 났는데 깨끗하게 치료받았어요. 희한하네, 희한하네, 희한하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무리는 단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봤는데 떡조각 때문에, 이 떡조각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본문 27절을 읽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 양식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대요? 양식은 주님께서 주시고 계세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친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 신성을 다 갖고 계신 분이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식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 종류가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썩는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두 종류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썩는 양식이란
우리가 먹는 양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육신의 양식이 썩는 양식, 썩을 양식인가 하면은 잠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양식을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썩을 양식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경기장에서 확 달려가가지고 면류관을 받는 자 있잖아요. 이 면류관을 썩을 면류관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려서 받는 이 면류관이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썩을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면류관은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것은 전부 썩을 것이에요. 헛된 것인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이 세상 것으로는요, 아무리 부귀영화, 명예, 권력, 학문과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이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썩을 것,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란 이름, 평화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그를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다윗은 군인이라 그 손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 피 흘린 손으로, 이 더러운 손으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도 왕이 되자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법도를 지켰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렸는데 마지막 날에 솔로몬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단지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을 주고, 그리고 또한 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바로왕의 딸 외에도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왕후가 700이요, 첩이 300이요,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던 사람이 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늙음하게 솔로몬이 늙으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마음을 이 이방 여인들이 돌이키게 하여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게 한 거예요. 아스타도, 그모스, 밀곰, 몰록 이런 산당을 져달라 하니까 다 줘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10지파를 솔로몬의 신복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주고
이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아들 때에 그렇게 그 10지파를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주고 그 아들에게 한 지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도왔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이 있었어요. 솔로몬의 위가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시면서 그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고 그리고 성전도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울 왕처럼 그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하시면서 그가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의 위가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내 위가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회개케 하시고 솔로몬이 늙을막에 고백을 해요.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니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렸던 자 아니겠습니까? 왕권을 갖고 있는 자요, 명예가 있는 자요, 지혜의 왕 중에 왕이에요. 이런 자가 이 모든 것이 헛되대. 왜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것은 잠시 잠깐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딱 부러지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이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으면 내 멋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두려움으로 공경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 것이 헛된 것입니까? 왜 이 세상 것이 썩을 것입니까? 잠깐 누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헛된 것, 썩을 것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었을 때 뭐 하나 갖고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갖고 갈 수가 없어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영웅 알렉산더 왕이 유언을 했대요. 자기가 죽으면 관 옆에 구멍을 딱 뚫어서 내 손을 거기다 내어놔라, 이랬대요. 내 손을 내어놔라. 그래서 관을 들고 가는데 이 손이 덜렁덜렁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왔으니까 뭐 하나 가져갈 게 없어. 하나님께서 와라 하면 다 놓고 가야 될 나약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어느 누가 이 세상 것을 갖고 갈 자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갖고 갈 자가 없어요. 이 부귀영화로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세상 지혜로도 이 세상 멸류관으로도 영생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을 얻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이죠?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사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떡을 먹으면 예수님을 잡아먹으면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양식을 먹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양식은요 먹어도 또 배가 고프고 배가 고파. 그리고 생수 우리가 먹는 이 생수를 먹으면요 갈증이 나고 또 갈증이 나고 먹어도 갈증이 나는 거예요. 마셔도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생수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갈증이 나지 않아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생활을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아가기 때문에 갈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으면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일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양식 예수님을 위하여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 이제부터는 놀고 먹자 일하지 말자 이 썩을 것, 이 헛된 것 이것을 위하여 일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하면서 세월이 그냥 흘러 가더라도 나는 놀고 먹자 이러면 안 돼. 왜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거한 줄 아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보면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담이 죄를 범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창세기 3장 19절에서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게 된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느 누구나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이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서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을 취하지만 먹고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느냐?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이 썩을 것을 위해서 제가 일을 했어요. 이 성전만큼만 되는 독서실, 저 뒤로 저 끝까지는 미술학원, 이렇게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주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12 제자들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듯이 이거를 하지 못하게 해서 저는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다 버리는 것이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직장도 다니는 것이고 사업도 하는 것이고 가정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양식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일을 하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29절에 딱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럼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무엇을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재미있는 말을 들어도 역사적인 말, 철학적인 말, 시적인 말, 어떤 말을 들어도 믿음은 안 생겨.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겠으는 능력의 말씀이 탁 임하면은요, 성령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에게 구원의 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직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네가 6년 전, 7년 전 교회 앞에서 간증한 것이 계시다. 80년도에 수안본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림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됨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 나는 말재주가 없고 글재주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온실 속에 자랐고 남편 그늘 속에 있는 자인데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하는 자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직통으로 임하니까 내가 성령으로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막
뭐 그냥 불같은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놀라움, 이 큰 확신까지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미술한 원장도 연단이었다. 작년 3월 7일부터 간증에 입이 열린 것도 연단이었다. 이제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에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힘닿는 데까지 전하겠습니다 하고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성경 말씀을 탁 폈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서부터 7장을 막 그냥 아멘 아멘 가슴을 치면서 7장을 다 읽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5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능력의 말씀이 임하니 성령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에게 구원의 큰 확신을 주시더니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 그랬어요? 바울 일행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이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더니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일행이 쉬지 않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잊어서는 아니 되는 말씀이에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들렸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일행이 제2차 전도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들렸어요. 바울은 항상 어딜 가든지 회당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성경을 풀어서 강론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받으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성경을 갖고 증명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의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이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종이 뭐를 증거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저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너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라. 너는 말씀이 말씀되게 증거하라. 너는 제발 말씀으로 증거하라. 저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한 말씀이에요. 몇 날 며칠을 제가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예수 점쟁이가 되었어요. 은사 쪽으로만 나가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탁한 말씀, 이 66권 말씀이 최고다. 뭘 들었다 봤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66권 말씀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이 최고구나. 저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요. 직통으로 못 들어도 이 하나님 말씀이 최고예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넬료의 가정처럼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에게 환상을 주셨어요.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에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고넬료는 자기 친족 친구들을 다 모았어요. 자기 집에.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대.
이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주셔. 사모할 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사모하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거기 있는 자들이 다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다 방언이 터져버렸어. 여러분,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르다가 하루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어요. 영접하니까 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 근데 자기 동생을, 여동생 마리아를 보니까 주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거든. 말씀만 들어. 그래서 화가 난 마르다가 주여, 저를 명하여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저를 명하여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몇 가지만 하든지 이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좋은 편, 말씀 듣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물론 자기 오빠가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믿게 되었지만,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셔야 되는지,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도저히 알지 못하는데 이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장사를 위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에요. 이 비싼 향유를 발에 부었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머리에 부었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부은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막 닦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거듭났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재충만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또한 읽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